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학교 6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학교 6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더욱더 예수님과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적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부으시는 주의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값어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뜨겁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기도학교 6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이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아버지 기도로 이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한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 다 같이 따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학교 50일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원리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적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황을 당하게 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 결국은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냐면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의 주체가 변화되는 것이기에. 뭐라고요? 기도의 주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찾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내가 바래가지고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고 우리가 찾았으면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열렸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적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걸 받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너가 찾을 것이라는데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애써서 기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받으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기도 생활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 우연이 없어요. 무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이것이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이벤트가 되어질지 신앙 성장이 되어질지 사람 관계가 되어질지 물질의 문제가 되어질지 또는 우리의 육체적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기도하면서 네가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깨닫는 게 정말 기분 나쁜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이 사인 주실 적에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뒤로 미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자, 두 번째 다 같이 합니다. 기도의 가치 전환이 일어나기에.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너희들에게 첫째로 권한다.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로 권한다. 세 번째로 권한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첫째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의 기도는 새벽을 통해서 여는 것이고 하루의 마무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갈증을 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맛을 알아요. 뭐라고요? 기도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참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먹다가 말다가 하니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이 중간에 오게 되면은 밥 숟가락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참 또 얘기하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오면 또 밥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더야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밥을 어떻게 하죠? 그만 먹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다 보면 그때는 돌파하든지 아니면 손을 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은 돌파할 거냐, 기도 손을 놓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목사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늘을 침노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먹는 것도 자기가 취해서 하는 거예요. 약복한 나루의 요단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 복을 얻어먹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셨을 때에 씨름했던 야곱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지기에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혼의 기도고요. 하나는 영의 기도인데 혼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방 종교들 뭐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보여지는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면 제일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 그리고 우주 만물의 별의 순환 그리고 자연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죄로 인해서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혼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명력 없는 것들에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는데 기도의 개념이 여러분 뭐예요? 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소극적이에요. 때때로 가끔씩 생각나면 내가 편한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시키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진다. 뭐라고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셨을 적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왜 부르짖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키웠기 때문에 내 자녀 내 방식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그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로 내가 돕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큰일로 상황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를 키워보아서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가지고 처음부터 자라는 순간순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아가 강해져요. 그땐 여러분 내 내 경험을 놓는 것이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하는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5절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복음의 확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욥바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이사랴하고 욥바의 거리는 거의 한 4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실 적에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따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적에 어떤 일이 이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됐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방인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가지고 종을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셔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베드로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듣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또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보내려는 게 진짜 말인가 아닌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부재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고 때를 따라 초를 따라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아무에게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고넬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순간에 그냥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딱 마음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계획이 능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밑바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기도의 밑바탕을 세우기 원합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16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6절까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종을 시켜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하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시에 말씀 뒤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가 이미 올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이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아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구나. 이걸 갖다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적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기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은 이유 두 번째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 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 빨간 요 가로친 거는 읽지 않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여러분, 그들이 어디요?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에는 뭐가 있었냐?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6시 정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는 12시죠. 12시에는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밥 먹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가할 때 해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불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기도를 막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육신의 배고픔은 뒤로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붕으로 먼저 올라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디로 올라갈 겁니까? 밥을 먹을 겁니까? 아니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겁니까? 지금 말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속으로는 밥도 좀 먹고 올라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적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있어서 육신적인 배고픔이나 고단함도 여러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부터 목소리가 계속 이게 잠기는 거예요. 안 좋고. 목감기가 걸렸나? 그래가지고 좀 계속 있는데 오로지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내일 아침에 찬양 불러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목소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따뜻한 물 칙칙이 따뜻한 물 칙칙이 계속 뿌리면서 오늘 아침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가만히 그랬어요. 하나님 목소리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조용히 불러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할 적에 그냥 소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할 적에는 마음이 주시는 은혜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여튼간에 뭔가 내 마음에 너 이거 해라, 너 준비해라, 너 기도할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그때 잡으면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때 안 잡으면 찬스를 놓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은 이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철저한 율법자였어요. 이 부분 때문에 바울하고도 몇 번 싸움을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쇠김질하지 않는 것들은 부정하게 생각했고 바다나 물에서 태어나는 것 중에도 비늘이 없는 것들은 절대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둥둥둥둥 하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볼 적에 화들짝 놀랄 정도의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상을 보고 있는데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고질적인 거냐? 머뭇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지 말라.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너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우리가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삶의 사이클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순종해가지고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지죠. 자, 갔습니다. 44절 45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올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려는 마음 주셔서 기도했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때에 맞게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편한 시간에 가면 되지, 내가 모든 것 좀 마치고 가지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은 우린 여러분 그 시간에 그때의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귀가 어두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지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소리 귀가 어둡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곧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덜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데 거기다가 마음을 뜨겁게 하도록 해주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노맨 하고 가면은 여러분 뭐예요? 찬물을 갖다가 확 견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리다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와 분노를 부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많이 받고 열심히 했는데 혈기 분노 딱 내게 되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나가서 3분 있다가 들어온다. 뭐라고요? 나가서 3분 있다가 막 화가 나면 나가지고 지금 막 저기 할 적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나가가지고 3분 있다가 큰 숨 쉬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할 때에 돌파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낙오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돌파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시킬 때에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데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